여러분 나사 아시나요? 나사? 나사 우주 비행사를 화성에 보내는 그런 훈련을 할 때는요, 가장 공들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행사를 이제 우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공들이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로켓 기술도 아니고요, 체력 훈련도 아닙니다. 바로 어떤 훈련이냐? 고립 훈련이라고 합니다. 고립 훈련. 생소하시죠? 좁은 공간에 몇 사람을 이렇게 넣고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시키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지내게 한답니다. 실제로 하와이의 한 화산 기슭에서 연구원들이 1년 동안 갇혀서 사는 실험도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립 훈련이라는 것을 긴 시간을 들이고 또 긴 자본을 투자해서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것일까요? 우주의 진짜 위기는 기계 고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막막함을 견디는 것이 바로 우주에서는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텅 빈 시간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마침내 우주 비행사로서 우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립 훈련장에 이름이 있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 고립 훈련장에 이름이 있다. 바로 광야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도 그런 훈련장을 지났습니다. 무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고립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하니까 저도 광야를 한번 지나봤었어야죠. 사막도 한번 못 가보고 그렇게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미국을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김기원 장로님께서 운전을 이렇게 딱 하시고 저는 옆에서 8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입에 계속 주무시면 안 되니까, 우리 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8시간 동안 진짜 한 번도 제가 멈추지 않고 입을 열었거든요. 장로님도 대단하시지만, 저는 진짜 대단하시지만, 정말 대단하시지만 저도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8시간 동안을 죽지 않기 위해서 입을 계속 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이 광야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 막막한 길을 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구나.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광야에서 오토바이, 자동차 이렇게 해서 계속 질주하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영역 다툼을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그 광야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냥 세트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망망대해처럼 메마른 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피할 그늘조차 없었습니다. 전부 다 가시덩굴이고요, 먼지뿐이고 햇빛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할 수가 없으니 햇빛을 그대로 맞아야 되겠죠. 그럼 하루 이틀 살 수는 있겠지만 계속되면 어떻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겠습니까? 아름다운 그러한 전경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물도 필요하고 쉴 곳도 필요합니다. 잠잘 때는 어느 정도 습도도 맞춰줘야 잠을 잘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광야를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빨리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여기를 순식간에 훅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자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광야를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행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잊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참 힘들었지 않아? 그 시간 잊어버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잊으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라라고 반대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어 주셨고 그리고 너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낮추셨다,
그리고 시험했다. 광야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의 진심을 마침내 이렇게 드러내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사가 우주 비행사의 진짜 실력을 어디에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 진짜 실력을 확인하듯이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편할 때는 안 보이던 내 모습이 광야에서는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주 척박할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사람들에 대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고립된 광야였던 것입니다. 3절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죠. 광야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하면 우리는 자꾸 부족한 것들, 결핍된 부분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모자라잖아. 아, 광야는 이거 안 되잖아. 저거 안 되잖아. 어디 쉴 곳도 없잖아. 길도 없잖아. 물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그런 없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려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여러분, 신발 한 켤레로 40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정말 힘들 거예요. 저도 진짜 옷이나 어떤 신발들을 제가 참 그렇게 막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내가 참 잘 아는데 신발도 위에가 그대로예요. 밑창만 닳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렸을 때도 굳이 이걸 버려야 되나? 라는데 밑창은 이제 구멍이 나서 쓸 수가 없으니 버려야 되겠죠. 위에는 거의 새 거예요. 자, 어쨌든 저쨌든 한 1년, 2년 신으면 신발은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을 한 5켤레 돌려 신으면 괜찮겠지만 한 신발을 1년 동안 신는다 그러면 1년 이상 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깨끗이 신는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옷 한 벌을 여러분 40년 한번 입어보십시오. 옷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납니다. 이게 옷이 다 늘어나고요. 그리고 구멍도 나고요.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독하다고 합니다. 기름도 독하고. 그래서 구멍도 이렇게 숭숭숭 날 것입니다.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옷은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것만 입는다면 1년도 못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광야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땀을 얼마나 흘리겠습니까? 그 광야에 카페트가 깔려 있겠습니까? 아니죠. 울퉁불퉁한 그런 모래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잔잔한 돌들이 많아요. 그러면 신발이 빨리 해지겠죠.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어떤 자리였습니까? 채우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아니었다라면 어디서 만나를 먹어보겠습니까? 그리고 광야가 아니었다면 반석에 터지는 그 물을 보았겠습니까? 체험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틀면 나오는 그런 수돗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좀 그러네? 그러면 정수기 달아버리면 되고요. 아니면 쿠팡으로 시키면 내일 아침에 다 물 나옵니다. 새벽 배송으로. 광야였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광야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광야였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 것만 보이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어떤 광야 같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나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다 광야가 있거든요. 다 광야가 있어요. 저기 이제
어린 친구도 한 명 있지만 저 친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걷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아직 10년을 살지 않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간 속을 버티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인들 그런 게 없겠습니까? 몇 배를 더 살았는데, 그렇죠? 10년에 한 번씩은 큰 위기가 찾아왔죠. 2년에 한 번씩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몸성이 예배드리고 있지 어느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5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빚어내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 다음 무엇이 옵니까? 7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가 끝나고 풍요가 옵니다. 우리도 내려가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를 우리는 다 겪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광야 같을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나안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갑자기 경고를 합니다. 좋은 땅에 들어갔는데 왜 경고를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12절, 14절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재살이 늘어날 때 어떻습니까? 그때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옷 한 벌로서 40년을 살게 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죠. 이 사람들 택한 백성 아니었어? 이 사람들 선민 아니야? 주님이 택하셨잖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 모자라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울인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 형편이 좀 더 괜찮아지면 예배 갈게,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섬길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부르짖던 그 사람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포인트죠.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풍요 속에서도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풍요하든 내가 지금 부족하든 아무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10절이 정답을 줍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배부를 때 있는 게 아니라 배부를 때 어떻습니까? 그를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통과한 사람, 진짜 광야를 통과한 사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나를 낮추고 또 시험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말씀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도 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 광야는 계속한 결핍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거 부족해서 가기 싫어, 저거 안 돼, 저거 안 되잖아, 나 가기 싫어, 빨리 가자, 속도를 내, 부릉부릉.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았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간증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회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시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를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괜찮으신 분들이라도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 주님을 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그대로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채우심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내가 풍요하든 내가 궁핍하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배부를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끝이 보이지 않아 굉장히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계신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이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옷이 구멍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광야가 끝나는 날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에도 우리를 낮추시고 또 먹이시며 신발 한 켤레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